귀하신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생각을 품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디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마음속 답답한 응어리가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힘듦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위로하여 주시고 공감해 주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을 잘 지내고 있는데 유달리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을 그렇게 잘 타는 편은 아닙니다. 더위를 잘 타는 편이 아니어서 그 이전까지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집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바로 작년까지 에어컨 없이 한 여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선풍기 한 대만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때나 밥 먹을 때나 생활할 때 그냥 선풍기 딱 틀어놓고 선풍기 바람 쐬면서 생활하면은 별 문제가 없어서 굳이 에어컨을 구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달리 올해는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틀어도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시원해야 되는데 그 바람이 뜨거워서 그 바람을 쐬면 오히려 막 땀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땀이 나고 습하고 눅눅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왔냐면 계속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여름은 언제 끝나려나? 왜 이렇게 덥지? 선풍기는 바람을 틀어도 왜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 그런데 이게 저 자신을 향한 짜증이면 괜찮은데 저 자신을 향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사람한테 짜증이 나가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 앞에 누가 있으면은 왜 저 사람은 내 앞길을 막지? 뭐 이렇게 가다가 어떤 사람이 조금 뭐 저랑 이제 좀 달라붙는다 싶으면은 왜 이 사람은 나한테 계속 왜 달라붙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러면서 짜증이 저에게도 향할 뿐만 아니라 저의 이웃에게도 막 이렇게 향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너무 더워서 마음도 처지고 육체적인 것도 처지니까 에어컨을 사야겠다. 그렇게 해서 제 평생 34살, 34년 만에 첫 번째 에어컨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뭐 그렇게 막 큰 에어컨은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창문형 에어컨 아십니까? 창문형 에어컨. 창문형 에어컨을 구매해서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는데 이게 신세계더라고요, 여러분. 신세계. 이전까지는 제가 밖에서 막 외부 활동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집안 공기가 막 더웠어요. 습하고. 그런데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 공기가 여러분 차가움을 느끼셨습니까? 그런 적 있으세요? 집안 공기가 차갑고 집안 공기가 눅눅하지 않고 뽀송하고 이것을 제가 처음 경험해 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에어컨 하나 샀는데.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었어요. 저는 여름에 잠잘 때 이불을 덮고 자요.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니 한여름에 왜 이불을 덮고 자, 더운데. 그런데 에어컨을 틀고 자보니까 이불을 덮고 자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한여름에 내가 이불을 덮고 잔다고? 그것도 너무나도 포근하게 잘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제가 구입하고 난 이후에 정말 신문물을 너무나도 잘 경험하면서 행복한 여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이 좀 더 길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통 저희 집에 초대할 때 여름에는 못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에어컨 없으니까 여러분 더워서 못 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여름에 오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 오셔도 되니까 여러분 혹시나 저희 집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은 날짜를 정해서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시원하게 모시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에어컨이 생기고 난 이후에
저의 삶은 너무나도 윤택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윤택해짐 이후에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왜 내가 덥다고 해서, 왜 내가 날씨가 덥다고 해서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왜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화가 올라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품은 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제가 발견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인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여러분들 온유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온유라는 단어는 성경에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몇몇의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자녀들도 이 온유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온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의 뜻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성경을 잘 묵상해 봤고요,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요, 구약과 신약에 모두 등장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말하는 온유의 의미, 구약에서 말하는 이 온유의 뜻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러한 믿음을 품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의 겸손함과 의연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구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러한 믿음을 품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의 겸손함과 의연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온유함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이 온유함을 말씀하셨는데,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어떠한 인물이 과연 이 온유함을 잘 드러냈는가? 성경은 모세를 지목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콕 집어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모세의 온유함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출애굽기 14장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기 직전의 상황의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기 바로 직전 이렇게 딱 있는데, 바로의 군대들, 이집트 왕 바로와 애굽 왕 바로와 그리고 그의 군대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쫓아가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데리고 출정했다고 해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출애굽한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멸하겠다라는 각오를 갖고 나간 겁니다. 빠르게 쫓아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저기서 엄청난 사람의 엄청난 군인들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막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다가올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을 보고 이렇게 반응해요.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개의 구절을 읽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감정을 갖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하죠. 왜 나를 굳이 출애굽을 시켰어? 왜 나를 이끌어와서 내가 이 광야에서 이런 죽음을 당하게 하느냐? 차라리 내가
그냥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막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고백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이스라엘 민족의 입술에서 계속 고백됐죠? 애굽입니다. 애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 속에서 지금 계속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여기 보시면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 애굽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애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가장 그들의 큰 두려움이 뭐다? 바로 애굽이다. 애굽.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정신과 모든 시선이 지금 애굽에게 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것 같으세요? 지금 두려움과 무서움과 걱정됨,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 그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그곳으로 향하니까 그들의 감정이,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떨리기 시작하고요, 어찌할 바를 몰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과연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과 모세는 똑같은 입장에 있어요. 똑같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을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14장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어떠한 감정이 드러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의 고백을 여러분께서 읽으시고 들으셨을 때 모세에게서 나타나는 감정 어떤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불안함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모세의 입술에서 이스라엘 민족들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고백되는 한 단어가 있죠. 어떠한 단어가 모세의 입술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이 단어가 계속해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술에서는 애굽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타났지만 모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어요. 이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선포하는 그 말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했죠. 그의 심중에는, 그의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니까 그의 입술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튀어나왔던 거죠. 모세는 비록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라도 자신과 항상 함께 하시며 자신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온유함이 드러나는데요, 먼저 그 온유함 중에 겸손함이 드러납니다. 겸손함. 아까 말씀 보시면은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모세가 싸우는 게 아니죠. 모세가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서 내가 저기 다가오는 바로의 군대와 한번 맞짱 뜨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렸죠. 겸손함의 모습이 모세에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의연함도 드러납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어떻게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지금 저 멀리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잖아. 걱정 마, 가만히 있어,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러한 의연함을 보여주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을 모세가 온전히 나타낸 거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유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렵고 걱정되는 상황 속에서도 온유함을 품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들은 때로는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부끄럽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공부 못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저한테 공부 잘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저는 좋은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저에게 너 어디 학교 나와? 어디 학교 다니니? 물어봤을 때 저는 이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끄러움도 있어요. 아니면은 저는 남들이 생각하기에 볼품 없다라고 생각하는 직업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아니면 저는 퇴직을 해서, 아니면 지금 직장이 없어서 상대방이 저에게 너 지금 뭘 하고 있니라고 물어봤을 때 저 그냥 백수예요 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을 좀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벌이 안 좋다고 해서 직업이 안 좋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우리의 인생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이 학벌이나 직업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워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을 더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고난 중에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유함이 온전히 드러나시는 거룩한 청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약에서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많이 읽어본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온유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그 온유함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웃을 향한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이웃을 향한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이 온유함을 품게 하는 그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신약에서 말하는 온유함의 근원이 됩니다. 저희가 아까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11장의 내용들, 성경책 쭉 보시다 보면은 그 소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소제목 보시다 보면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를 향한 예수님의 질책도 나오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쭉 나타나요. 이 말씀을 정리했을 때 마태복음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원.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무려 600여 가지가 넘는 행위의 율법들을 지켜야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600여 가지의 행위의 율법.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600개가 넘는 행위의 율법들을 다 지키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지키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못 지켜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교회 나오는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구원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이 600개가 넘는 율법들을 어떻게 지켜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못해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너네 구원받으려면은 이 수많은 율법을 지켜야 돼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답답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신들도 구원받고 싶은데, 자신들도 구원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 수많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등장하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 딱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멍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여 가지가 넘는 행위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다, 이 사실 하나만 믿기만 한다면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의 이 멍에를 내 멍에는 가벼우니까 이 멍에를 메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마저 다 너그럽게 품어주셨고요,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온유함으로 다 품어주셨어요. 그 온유함으로 다 품어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마저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신 이유는, 그렇게 품어주시면서 온유함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다가오시나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너그러움으로 여러분을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뉴스를 보면 제가 참 많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너무나도 갈등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요즘에는 그 전기차 화재 때문에 전기차 차주 간의 갈등과 내연기관 차를 운행하는 차주들의 갈등 등등등, 정말로 많은 갈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 갈등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많이 있죠. 가치관의 갈등도 있겠고, 사역하는 그 사역 방식에 대한 갈등도 있겠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교회 안에서 참으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한 명의 목회자로서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참으로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갈등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러한 갈등을 온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온유함을 닮아가는 것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함, 나를 싫어하는 사람마저도 품어주셨던 그 온유함, 예수님의 그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에게 다가갔던 그 온유함,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겸손함, 이 온유함을 우리가 닮아간다면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갈등도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내가 한 발짝 더 뒤로 물러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조금만 더 물러선다면, 내가 조금만 더 배려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갈등도, 내가 조금만 더 온유함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온유함을 닮아서 그 온유함을 이 교회 가운데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실천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갈등, 저는 모두 다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온유함. 구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러한 믿음을 품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의 겸손함과 의연함, 그리고 이웃을 향한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 그리고 이 태도는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발생된다. 이러한 온유함이 발생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온유함을 온전히 닮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온유함,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 이 온유함을 여러분 모두가 품기를 원해요. 이 온유함을 모두 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이웃에게 온유함을 실천하며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온유함이 넘쳐나는 공동체,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날마다 닮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길, 여러분의 귀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겠습니다.